하나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어떨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다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가까이 느껴졌다가 그렇게 신앙이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차례 전쟁에서 이스라엘 장정 34,000이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에는 전과이지요. 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겼고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의 성읍인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그들이 모시는 다곤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승전의 전리품으로 신에게 바칩니다. 이를 볼 때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혹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패배한 신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패배하였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영광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거기도 살아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 총구석이나 있는 거기서나 힘을 쓰는 지역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곤 신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튿날이 되니까 다곤이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다곤 신의 승리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곤 신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머리가 땅에 닿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신상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패배와 복종의 의미로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방백들은 혹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신상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 신상이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끊겨지고 머리와 두 손이 끊겨져서 문지방에 굴러다닙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포로를 잡을 때 혹 그 전리품으로 잔인하지만 손과 머리를 잘라 가져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즉 다곤 신상이 넘어져 머리와 손발이 잘린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다곤 신이 완전히 패해서 굴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앗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앗소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온 도시에 독종이 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매운 손맛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언약궤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앗소 사람들은 가드로 언약궤를 넘깁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에글론 사람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법궤가 당도한 것을 보자 이제는 자신들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리라.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오면 죽으니까 오게 말게 하자. 제발 오게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 성읍들의 두령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누가 가져갈래? 결국에는 자신들이 아무도 가져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블레셋 전역에 패배의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패배를 만회하시는 진정한 역전의 대장이시자 승리의 대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악행을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모욕받는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을 이 앗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한번 치시니까 재앙으로 도시와 주변 지역까지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망하게 했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황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원이 황폐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진 이 다곤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다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사로잡아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손을 한번 뻗으시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곤 신이 풍요의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 다곤 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은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 우리가 좌절을 맛보고 패배를 맛볼 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따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고 쪼잔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패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온 우주가 이 전능자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시면 그곳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곳, 우리가 넘어져 좌절하는 그곳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서금이 사람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참 제가 볼 때는 참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패자인 다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리 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리가 있구나. 그래도 한번 섬기는 신 끝까지 섬기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곤 신은 원래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장악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정착해서 패자의 신을 흡수해서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을 이긴, 다곤보다 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까다롭고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곤은 블레셋의 풍요를 약속하며 그들의 방탕과 쾌락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전에 창기들을 두고 그들과 교합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방탕함과 쾌락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매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덕적 규율과 율법을 지켜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과 흠이 없이 그 믿음과 삶을 끝없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삶보다 방탕과 쾌락이 익숙한 삶이 자신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죠. 비록 다곤 신이 자신이 약속한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이 죄인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다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쾌락과 죄악을 버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삶이기에, 은혜로 받은 믿음이기에 이 거듭남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울 아시죠?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이 저울에 달아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하여도 하나님을 더 무겁게, 더 중하게,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과 하나님을 여러분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기울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임의로 취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 탈취물로 여기고 그들의 신전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의 손을 엄중하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엄중하다는 말도 무겁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로만 나를 무겁게 여겨라, 나는 무거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겁게 여겨야 하는 분임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 중한 분인지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더니. 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할 때 이 영광이
무겁다라는 그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를 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이 사건도 마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에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열장으로 애굽의 모든 신을 치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오늘 블레셋 신을 엎드려지게 하시고 독종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에는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 그 손을 무겁게 하시면 모든 적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무겁게,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함부로 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받고 귀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분 보시기에 중하고 존귀한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